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림절의 기간에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우리 주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본문에 있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했지만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요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죄 가운데 고통당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화롭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당하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원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므로 원죄에서 해방되었고 빛 가운데 나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흑암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빛으로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오셔서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들 언제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흑암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원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빛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흑암에 앉아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언제 가운데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창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논과 밭에 추수할 때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시금치 할 때 안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실까? 제가 예전에 그 우이도로 한번 가서 조개 한번 잡는데요, 그럴 만도 하겠어요. 앞에 있으면 또 가면 또 앞에 있고 또 앞에 있고, 시금치 캘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캐다 뭐 앞에 또 있고, 왜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기뻐서 막 캘 것 같아요. 이거 돈이네. 돈금치죠, 돈금치. 시금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추수의 즐거움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아가야 한다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우리는 금방 훅 불면 넘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요,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주셨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탈취물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만끽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의 무겁게 맨 원죄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를 꺾어 주셨습니다. 이 날을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요, 300명, 미디안 족속들을 300명으로 싸워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미디안과 같은 원죄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무거운 원죄의 멍에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깨에 채찍이 있습니까? 세상의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선택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우리에게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임하면 속이 시끄러운 일들이 해결되고 영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 속죄의 평강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육의 전쟁은 사라졌음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9장 6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9장 초반부에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말씀을 하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탄생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아기가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 이 땅에 탄생될 거라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고통의 상고를 걷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체가 진통을 겪고 산고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택받은 자에게 오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셔서 탄생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료 시제를 쓴 것은요, 반드시 선택받은 자에게 오셔서 구원시키고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했죠.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비범하고 기이하게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자체가 기이 아닙니까? 기묘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묘이며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기묘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충고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된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속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하신 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거, 전 요즘 인터넷 잘 안 봅니다. 오미크론 온 뒤로 숫자가 몇 명인지 잘 안 셉니다. 어느 날부터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춤하게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보지 말자. 주님 바라보는 게 낫지.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평강이 누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바라보면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 하나 보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못 누리고 갔겠습니까? 평강을 누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 왔던 그 고생의 길이요, 그들이 돌아갈 때는 롤로랄라 찬양하면서, 야,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네.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네. 우리에게 참 구원이 이루어졌네. 그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이었던 그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니 참 평강을 누리고 갔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물질은 많았고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강이 없었죠. 그는 평강할 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더니 예수님이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의 집에 임하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집에 뭐가 임했어요? 평강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물질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의 참 평강 아닙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참 평강. 여러분, 십자가 질 때에요, 우리는 진 것 같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울었고,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울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죽음 앞에서 슬프다 슬프다 했습니다. 아니요, 참 평화였지요. 참 평화가 십자가 질 때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큐리오스. 여러분, 원래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고 해서요, 로마가 주는 평화, 그래서 로마의 황제만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 평화를 넘어서는,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 뭐였습니까? 무력과 칼과 경제적인 것 가지고 그들을 점령해서 주는 평화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알기에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분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답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해결책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두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다. 그분이 주는 그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흑암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어깨의 고통의 멍에와 제약의 사슬을 끊어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날마다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목교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평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